네, 우리 발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마도 굉장히 큰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일에 헌신해 주신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품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사랑과 또 평안과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구원, 10원도 안 되는 구원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주는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구원이지만 우리 모든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가치 있는 구원이죠.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함께 오늘 시간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의 구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믿음 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아멘. 우리 구원에 대한 전문의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것이 너무 알차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이렇게 되뇌어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완성됐는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이렇게 쓰죠. 구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뭐 이런 말을 주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죠. 특별히 우리 성경 안에서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의미 있게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저것은 사전적인 의미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또 위험한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죠. 구출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이 구원일까? 자, 구원의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구원의 여러 상황. 첫 번째로는 삶의 어려움 에서 구출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 가운데 있죠. 이때 나를 조금 붙잡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에서 이게 구출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늘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 또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죠.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출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여러 가지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원이 대부분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죄 사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또 구원이라고 표현해 놓는 그런 단어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무엇이 구원일까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불못에서 구출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심판을 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날, 마지막까지 견디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상황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좀 잘렸네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전문에 보게 되면 이 전문은 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10원도 안 되는 의 구원 받지,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갈 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지옥행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많은 증인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는 이 구원이, 그러면 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전문에 보게 되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은혜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 구원은 세례받아야지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신 것이 곧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소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5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옛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진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끝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지금도 살아계신다. ING, 구원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사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승천. 예수님의 승천이 또 복된 소식이에요.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나도 갈 곳이 있어요. 그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이,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굳게 잡고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이 떠내려갈 수도 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이제 방법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렸는데도 잘 읽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만 구원의 그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세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세례 받지 않고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또한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죄사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뭘까요? 남겨진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끊임없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왜?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속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또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선은 알지만 행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함을 얻어야 되겠죠. 그 죄의 사함은 뭘로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일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고백,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속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또 남아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완성되느냐? 자, 이제 신도의 삶,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누적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죄의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를 받은 것과 무슨 다른 게 바뀌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바뀌어진 게 없죠. 그렇죠?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나? 여기 클릭. 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된 이런 사람들은 죄를 끊임없이 자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져.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금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 이 두루마리가 빨리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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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으로 성결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줘야지 마침내 성결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책이 생기, 가책, 양심의 가책이 생기.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런 날이죠.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 먼저 우리의 부족한 것,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옷이 있어요. 예복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갖추고 가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깨끗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옷이 다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세상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이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입은 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가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뒤에가 탁 터져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가 옷을 입었는데 그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항상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진리를 따르게 돼요. 조금씩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깨끗함을 얻는 이런 사람들은 정결케 되어서 정결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진리를 쫓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점점점 영성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교훈을 실천해야 돼요. 성경 교훈의 실천. 성경 교훈의 실천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보장이에요. 성경의 교훈을 이룬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한편으로 성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나간다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생각하고 너 자신의 뜻대로 하고 너의 유익을 쫓아가야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냐, 무슨 이웃이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최고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줘. 너의 꿈을 펼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더 의미 있는 일.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수원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 전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경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아멘. 자,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